네,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뭐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그런 놀라운 계획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들은 정말 복은 받은 자들이구나. 뭔가 다른 것입니다. 저주와 복은 정반대잖아요. 저주 아래 살던 자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면 동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확신이라는 이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두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겸손인데, 겸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겸손이라는 말을 적극적인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오히려 그 프라이드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 교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자부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겸손함보다 오히려 좀 자기를 자랑하는 이제 그런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뭘까? 겸손함.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현대 고전적인 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스펄전 설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다.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고 그 발견을 통해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사제, 신부로 또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로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공개적인 논쟁을 하자는 그런 게시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95개조 게시문이라는. 이게 유럽에 거대한 폭탄을 가져오고 종교개혁이라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루터 칼빈, 저는 이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나 칼빈의 글을 많이 읽고 또 그것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비추시는 이제 진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루터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바로 인간의 자기 발견,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 또 도덕적인 삶, 양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자랑하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 초도해 보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됨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본유적 교만, 태생적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고 사슬을 그러니까 뭔가
특권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는 멸망받을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진리, 회복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식들이 깨어나고 과거의 야만적인 행위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더 높아지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전적인 주인이고 인간이 명망받은 지옥 갈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연 달라졌을까? 고대에 비해서 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 당시 상황을 보고 깨달았던 것과 과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교활해지고 더 위선적이고 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핵폭탄의 위협. 그게 우연적인 게 아니지.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의 산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의 요약이고 모든 지어서의 요약이고 또 사실 구약 성경에 기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발견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인생을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 이거는 어떤 공포와는 다른 삶을 깨워주고 올려주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외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 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심판에 위협 아래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자랑하고 삶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지하면 병에 대해서, 환경의 재앙에 대해서, 전쟁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면 야, 이게 심각하구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이 전쟁의 위협이 심각하고 인생이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율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저주 아래 있는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아무리 우리 자신의 죄를 바꾸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깊은 죄의 뿌리가 있어. 아무리 해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상은 죄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과학적인 자기 이해, 철학적인 인간 이해가 밝혀주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실상은 과학의, 철학의, 더 많은 종교에 사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에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적인 상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빛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시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들은 깨어진 자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므로 마치 겉에는 멀쩡해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실상 속에서 암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비로소 진단하고 나서 야, 이게 죽게 되었구나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율법의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여기다가 율법 앞에 섬으로 자신이 절망적인 죄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방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계속 그 길로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계속 동일하게. 그런데 내 안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공경을 안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또
만한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절망적으로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함이고, 아무리 현재적으로는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안이 없고 슬픔과 두려움,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빨리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 이게 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속에서 주 아래 살아왔고 저주 아래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침받지 않으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고침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든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큰일이구나, 그러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의 처음이 뭐죠? 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래야 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으로 들어가는가?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가 있다면, 자기의 병든 자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비로소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또 날마다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이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또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자기인식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 나는 불의한 자라는 것,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데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새로운 은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의 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 내게는 의가 없고 그분 안에 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
슬픔과 평안이 교차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데에는 슬픔이 없다면, 진정한 절망이 없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슬픔과 절망뿐이라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으로, 절망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평안으로, 그분의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과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불의하지만, 내가 그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의, 루터가 그래서 수동적인 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라고 해서 낯선 의, 바깥에 있는 외재적인 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양심, 그 안에도 빛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거는 다 더러워지고 왜곡되어 있고,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이고 더러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을 위하여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 만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가진 의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이신 칭이다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정의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질 그분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주어질 저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저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저주 아래서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내게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긍휼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자신에게는 의가 없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 서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저주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기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해놓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만의 역사, 유일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공자로도 안 되고 석가로도 안 되고 마음에트로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정치로도 안 되고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왜 안 되는가? 누구도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나 우리 바깥에나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 얼마나 큰 죄 악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저주가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질병, 상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 갈등, 전쟁. 인생은 저주라는 슬픈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저주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가? 분명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운명,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운명,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간 자, 그야말로 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 새로운 운명 안에 들어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갖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이제까지 그 아래 속박되어서 살던 저주의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일,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신 이 일들을 근거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이미 들어간 자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있던 저주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루터가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저주는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열방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저주를 벗어날 수 없어,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그야말로 슬픔이야,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사람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명이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